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더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리이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 삼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를 빼고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11장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걸으실 때, 자, 이 문맥을 따라서 보시면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또 들어가십니다. 3차 방문입니다. 첫날은 오셔서 그냥 둘러보시기만 하고 나갔고, 둘째 날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그 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셋째 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 셋째 날은 자세하고도 길게 설명이 됩니다. 셋째 날 한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성전에 거리실 때 반드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어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그 사건을 두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8장 31절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자들인 것이 이미 순환과 영광에 관한 세 차례의 말씀을 하실 적에 나왔던 그 인물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첫 번째 순환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나왔던 일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 말을 받아서 특유의 받아치기 방법.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나도 한 말을 내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묻는 권위에 대해서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을까? 만약 사람이라면 어찌할까 해서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그 함정으로 오히려 그들을 빠지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아니야 사람으로부터. 요한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자, 요한의 이 가르침은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죄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희생제사를 통한 세례입니다. 희생제사를 통한 죄사함입니다. 요한이 가르치는 죄에 대한 말씀은 스스로 회개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회개합니다. 성전의 죄사함은 짐승제사입니다. 피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바로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왔는 것이며 또한 성전 제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 새로운 제사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논의 끝에 그들의 답은 33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해.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죄는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해력에 큰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해요. 알아도 잘못 알거나 알아도 부족한 암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모르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그러고 끝이 납니다. 자, 이 팽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결과 뭐 이렇게 분노했다든지 아니면 그걸 인정했다는 그런 글이 없어요. 그러나 팽팽한 이 논쟁은 독자들에게 맡겨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던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7개의 논쟁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갈릴리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예수님 앞에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그 꾸짖음에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바람과 풍랑에도 꾸짖어서 그것을 잠잠케 했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불러낼 때도 열려라, 그리고 달리다 쿵 일어나라 명령함으로써 그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잔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 성전에서 가리키는 논쟁들은 그 논쟁 결과 잠잠해집니다. 논쟁에서도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 유대의 대표적인 논쟁가들과의 논쟁에서도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생각에 있어서도 그들을 이겨내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첫째 단락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이 비유가 지금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연속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앞의 내용과도 연결되고 그 앞의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1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성전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성전의 권위 논쟁도 연결되어 있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그렇게 연결해서 보고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앞에 나왔던 종교 지도자입니다. 논쟁을 통해서 할 말이 없게 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를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자,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5장은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많은 투자를 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지으셔서 보시기에 좋도록 해서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아 한 종을 보냈다. 때가 이르다는 것은 이제 추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소출을 받으려고 계약이 되어 있겠죠. 이 반반 나눈다든지 7대3으로 한다든지 농사를 짓고 거기에 대한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종들은 에레미야서나 역대기에 보면 이 종은 전부 다 선지자를 나타내는데, 그리고 역대하 36장 15절 16절에서는 그 선지자들을 종이라고 부르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죽이고 핍박했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구약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를 심히 때리고 다시 그저 돌려보내서 소출도 주지 않냐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머리에 상처를 내니까 이게 아주 큰 상처입니다. 그리고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 미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요엘, 하박국 등 선지자들은 이 외경에 의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동참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죽임을 당하겠죠. 주인은 인내하면서 마치 바보처럼 처음에 바로 그들에게 징벌을 행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수많은 희생을 남겼습니다. 주인의 어리석음. 단번에 했으면 많은 희생도 오지 않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소출을 구하고 있는가. 이런 유명한 성경 신학자는 복된 백치 같은 하나님이 바보 같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주인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사람을 보냅니다. 복된 백치 같은 은혜다 라는 말로 어떤 성경신학자가 표현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6절에 이제 종들을 보내지 않고 한 사람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죠. 1장 11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카토스. 이게 에스카톨로지 하면 종말론다. 종말.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 시작된 종말입니다. 시작된 종말. 성경을 이해하는데 기본입니다. 기본.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토스. 종말. 에스카톨로지 그러면은 종말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마지막으로 에스카토스 종말이다. 종말은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한 시점을 아닌 기간을 가리킨다고. 기간. 종말기. 그래서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마지막. 이 전체가 종말기다.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늘 이 오해를 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려다. 또 바보 같아요. 그렇게 종들이 당했는데도 내 아들은 설마 그렇지 않겠지. 백치 같은 주인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는 7절에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자, 요놈은 상속자다. 요놈만 없애면은 그 상속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상속자가 없으니까 임자가 없어지는 거다.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라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짜냅니다. 죽이자. 자, 7절은 소장농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 하는 죄악된 반역 사상이 바로 이 사상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요셉의 형들이 말했던 그 말이에요. 자, 죽이자. 자, 죽이자. 자, 우리 같이 협동해서 같이 공범이 되자. 그 결심대로 잡아서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매장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시신을 버렸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아주 저주받은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그 농부들을 진멸하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해보고 해버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들 또 다른 사람이 줍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도 그 포도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말미암되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었잖아요. 시편 110편 말씀을 인정합니다.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시편 110편이 아니고 118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머릿돌은 새로운 건축물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버려진 그 돌이 새로운 건축물의 기초석이 된다. 바로 이게 새 성전을 새 성전. 지금 성전 논쟁입니다. 성전에서 새 성전을 가립니다.
옛 성전은 버려졌고 새 성전이 이렇게 세워진다. 새 성전을 암시합니다. 자, 이것은 누가 했나?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 주인이, 포도원 비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무나 놀라운 것. 이것은 이와 같은 성전의 체인지, 성전의 변화는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놀라는. 이 바로 이 본문 구약 성경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이고 말씀, 행동 모든 것들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반대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된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더라.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비유를 듣고 이 비유의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야,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잡고자 된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떠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소작농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고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참으로 마블로스 놀라운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짐승 제사, 민족주의, 돌로 된 건물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아들은 부활할 것이며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가 가지고 것은 우리가 문맥을 놓쳐버리면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성전과 연관되어서 계속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판을 뒤집고 했던 그것이 성전 청결이 아니고 우리 보통 성전 청결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성전 파괴를 염두에 둡니다. 지금 이 건물 성전이 없어져야지 새 성전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건물 성전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야지 새 성전 개념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새 성전 개념,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새 성전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킨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에서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비유를 합니다. 가난한 농부가 새끼 양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는데 그 힘센 자가 와서 그 양을 부자가 와서 그 양을 빼앗아간다. 나중에 다윗은 그 양을 빼앗아간 악한 부자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똑같이 이 유대 종교지들 이 비유가 자기들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다릅니다. 다윗은 그때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옥부라지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그 입을 막고자 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무리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두 번째 논쟁입니다. 세금 논쟁. 자, 그리고 우리 앞에 이 비유, 포도원 비유를 요 앞단락과 연결해보면요, 이게 이야기가 풀어져요. 자, 권위, 무슨 권위로 했느냐에 대한 답은 없었죠. 자, 무슨 권위냐?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 거예요. 상속자는 상속자. 그러니까 와서 성전에서 그와 같은 권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을 잘 나눠야 돼요. 자, 예수께서 1절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의 연속입니다. 연속. 자, 그 다음에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채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했다. 자, 이 사람들이 1차 예수님의 대상자들이 이제 그들이 물러가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유대의 3대 권력층. 그들이 자신은 물러나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행동대원을 보내고 자기들은 함정을 파서 뒤에 숨어있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습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야,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탁 나타나서 정중하게 예수님을 띄워줍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 어떤 질문이든지 다 이렇게 감당하고 그리고 높고 낮은 사람 차이 없이 꺼리지 않고 그들에게 당당히 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자, 여기 외모로 보지 않는다. 우리 지난번 이사야 11장 3절에서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귀에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한다. 공의로 판단한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요한복음 7장 22절에 나왔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때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편파적이지 않고 부분적이지 않고 온전하다, 전체적이다. 그 전체가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도죠. 진리죠. 진리. 하나님의 도를 가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도 함정.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께서 그 외시감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공분의 사건은 이 세금을 바쳐가지고 이걸 갖다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 세리도 있고 다 이렇죠.
로마는 철저한 세금 정책을 해서 식민지를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한 분노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민심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태로 그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왔습니다. 이라도 못하고 저라도 못하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렇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바로 답하지 않고 그 질문을 받아서 다루었듯이 이번에 다시 그들의 질문을 가지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더라. 그 당시에 화폐, 동전, 은화라고. 이 당시에 데나리온에는 지금도 이 데나리온이 남아있는데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데나리온을 보니까, 자, 데나리온이 이 형상과 이 얼굴, 이 글이 가이사 디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하는 그 말이 동전 주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새겨져 있고, 가이사 아우구스투의 그 얼굴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는 성전에 바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이유가, 돈 바꾸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형상, 원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니까, 그럼 그 돈은 성전에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쓸 때 환전해야 돼, 환전해야 돼. 자, 이 돈에 쓰여있는 이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는 이 글과 이 형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세상 나라의 왕입니다. 참, 우리 출애굽기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와 힘이 있는 그 이집트의 바로와의 사건이라면, 이 마가복음이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의 황제와 가이사와의 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이 그냥 저 변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강대한 나라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다. 이 당시 가이사는 신으로 충원받을 정도로, 그리고 그 영토가 저 인도까지, 아니죠, 인도까지는 안 갔다. 이 사람들 오히려 이제 서쪽으로 쭉 해서 다 지배하고 있고, 이 동쪽으로 많이 하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그리스고, 이 로마는 오히려 서쪽으로 쭉 이렇게 다 지배하면서 그랬는데, 최고의 이 권력자, 이 세상의 왕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시고,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또 여기 나오죠. 놀라운 장면. 보세요. 11절에는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는 놀랍도다. 지금 이 성경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놀라는 거예요. 그 인자가 왔을 때 놀라운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놀라는 장면, 놀라는 장면.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의 유다 같은 호전적인 열정을 불질러준 극단주의자로 낙인을 찍으려 했던 것일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에 대적하는 영적인 인물들.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반란군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주어라. 그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말합니다. 가이사와 하나님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와 하나님. 가이사와 하나님의 대립.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 하나님 나라. 이게 대립입니다. 대립. 이 말씀은 이와 같은 대립으로만 해석하면은 그는 성경을 모르는 자예요. 가이사가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에 대한 글이 있는 그 동전은 가이사의 도죠. 그러나 가이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가이사는 하나님은 이 가이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 이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며 놀랍게 여기더라. 놀라움을 가지고 그들은 연속적으로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했던 그 시편 118편의 말씀. 새 성전을 가지고 오시는 것.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새로운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는 이와 같은 신비, 그 앞에 세상은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려는 주님은 그 돌 성전에서 계속해서 새 성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82절